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에스겔은 그 절망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꾸게 하신 환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음성도 친히 들었는데 오늘 본문의 47장 1절과 5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운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운 백성이고 택하신 또 나라인 것입니다. 도저히 멸망할 수도 없고 멸망해서도 안 되는 그 백성들이 어째서 이방민족인 신흥제국 바벨론에게 침략을 하겠는가? 역사적으로 3차례나 침략을 당했습니다.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다수의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모르드게, 에스 같은 귀족 출신들 왕족이 있었습니다. 2차 침략은 597년에 있었는데 그때는 그 왕 요아긴 왕을 또 잡아가면서 거기에 지금 에스겔도 같이 포로돼 갔습니다. 3차는 BC 586년에 아예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성전은 다 불살랐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세우신 나라인데 불신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원래 인간도 오늘 같은 이런 인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형상 따라 우리를 주어서 에덴 동안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불신앙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러한 폭염 속에 살고 또 이번 주나 괜찮을까 하면은 오늘 또 천안도 확진자가 더 급증해서 뭐 24명이나 됐다고 그러고 점점 갈수록 미래가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2차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하던 희망도 없고 고통만 있던 절망하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희망의 환상이었으며 그리고 생명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론은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고 돌아가게 할 것이고 이민족을 번성케 한다는 약속인데 오늘 그런 그 에스겔의 환상은 오늘 예수 우리를 통해서 온유를 줄 수 있는 또 희망의 메시지가 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성전의 그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을 봤다고 한다면 오늘 성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그 물도 바로 예수님은 생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보았습니다. 가봤더니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완전히 장사꾼 속을 되었습니다. 성전은 글자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이 재물도 자기 집에서 재물감으로 지목해 놓고 키운 것을 갖다가 드려야 되는데 필요한 대로 쉽게 성전 앞에서 그 매매하는 소나 양, 비둘기를 사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돈 받고 그러는 것을 평소에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던 모습을 분노하면서 그 노끈을 치직 만들어서 그 소떼, 양떼 다 내보내고 비둘기 파는 장사한테 비둘기를 갖고 나가라.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오늘 교회를 장사하는 곳에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을 보고 유대인들이 내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가 무슨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있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동안에 시켰다. 저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신앙가고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46년째 짓고 있고 아직 완공도 안 된 그 성전인데 네가 사흘 만에 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3일 동안에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할 것. 지금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 바로 성전인데 예수님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냥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은 모든 생명을 회복시키는 물이었고 그리고 살리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생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생의 생수인 것입니다. 왜? 그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생수, 그 죄인의 죄를 속죄하시는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 포로인 그 포로를 해방시키는 왕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그 선지를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빌립보 2장 6절 8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중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되어서 십자가의 죽기에 복종하신 것은, 찾아오신 것은 바로 성육신하신 그 선지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제사장, 삶의 살아가시는 만왕의 왕, 그 세 가지 직분인 그리스도가 인생에는 생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수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큰 강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 강을 이루면서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는 바로 그 포로서 해방시키는 희망의 메시였다면 오늘 그 성전의 주인공이시고 생수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에게도 큰 그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로 살펴보실 때 여러분 생수강에 헤엄치면서 신나는 오늘 축복의 영광의 자리에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수의 강은 되살리는 큰 역사를 일으키는 강이었던 것입니다. 47장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모든 물이 되살아나려 했은 것입니다. 이 아라바란 말은 지형적으로 요단강을 출발한 그 물이 지금 우리가 말하면 사해바다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해는 내륙의 호수로서 더 이상 어디로 나갈 곳이 없는 해수면보다 444m나 얕은 아주 염기로 되어 있는 그 소금바다인 것입니다. 그 아라바라는 것은 지형이 이렇게 움푹 파진 지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라바도 해수면보다 얕습니다.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한 그 지형은 사해바다로 오는 동안 움푹 파져져 가지고 그 사해바다 와서는 완전히 웅덩이 내륙 호수가 됐는데, 거기를 예수님이 보니까 성전 문짝방부터 시작한 물이 조금 쫄쫄 흐르더니 나중에는 여기 숨었다고 그러는데 그 숨었다는 원문이 팍한데 솟구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솟구쳐 오르는 물이 가면서 붉고 불더니 큰 강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그 강물에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되살아난다. 유대인들은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의 그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수의 그 강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되살리는가? 죄인을 의인으로 되살아나게 하시고, 마귀 포로를 자유한 자로 되살아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영생하는 생명으로 되살아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의인이었습니다. 죄가 없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 죄가 인간들에게 유전되어서 원죄로 오는 삶까지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부터 속죄하시는 제사장의 십자가의 보혈의 생수의 강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에 죄 때문에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환자에게 예수님은 병자에 나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중풍병자는 그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죄사함 받으니까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에서 속죄한 것을 기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 포로에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참 자유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혈하심이라는 해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홍생애 때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귀신이 물러가는 것이고, 또 모든 과거 그리고 운명, 가문 저주의 귀신 역사가 결박되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긋지긋한 가문의 저주의 귀신 역사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오직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사망의 세력을 잡아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놓아주시는 참 자유자, 그분 생수의 강, 그 강가에 들어가면 내가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죽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우리 영도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지로 죽었습니다만 생명수강, 생수의 강 예수를 내가 만나고 믿으시면 우리 죽었던 영은 곧바로 새 생명으로 영생이 되고, 우리 죽을 몸은 죽지만 부활할 몸으로 할렐루야 죽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생수의 강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하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는 일이 안 되고 모두 답답해도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확신 가지세요. 현대 애들은 예수 믿어도 확신이 없어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처음에 성전문에서는 쫄쫄 흐르더니 솟구쳐를 물대면서 강이 이루고 바다로 가던 그 물은 이제 번성케 하시는 큰 역사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물은 물인데 그냥 마시는 그런 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번성케 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고기가 번성하고 나무들이 번성하고 열매가 번성하고 할렐루야.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 예수님은 번성케 하시는 성전이시며 생수에 강이신 것입니다. 시몬은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어부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더 이 물고기 잡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밤새 빈 그물 던지고 올리고 던지고 올려다가 아침 낮에 힘없이 그물을 씻고 있는데 낯선 청년이 나오더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시몬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 누구한테 그물 내리라고 합니까? 그 어부의 전문은 이 시몬인데,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뭐자고 6절에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얻은 게 없어서 내리는 거예요. 이 번성은 반대로 쇠퇴한 것이고 몰락한 것이고 아주 오그려져 있는 것이고 움츠려 있는 것이라면 번성은 다 활개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 금을 내리리다. 그리고 순종해서 깊은 데 가봤죠. 밤새 다녀봤는데 뭐 야틀이 다 당해봤잖아요. 근데 그때는 못 잡던 물고기가 예수님 말씀 못 잡고 금을 던져서 그름을 끌어올리는데 느낌이 좋습니다. 예감이 좋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어요. 자기 다 채우고도 못 자라서 이제 배가 부족하니까 친구의 배까지 2배를 가득 차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올바로 믿으시면 생활이 번성합니다. 그 증거는 개인도 있지만은 세계 지도 펴십시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아멘. 경제가 부흥됐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동일한 법칙인 것입니다. 지금은 장수도 안 되는 때입니다. 사업도 힘들지요. 직장생활도 힘듭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쏙습니다. 그렇게 안 되고 실패했고 정말 쇠퇴하실지라도 오로지 그 구원받는 성도들은 번성케 하시는 생수강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바라보시고서 여러분 근면성 있게 전문성 있게 복음성 있게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그 가운데서 번성케 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번성케 하시는 생수강인 것입니다. 사울은 종교신앙으로 번성한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번성했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건 최고의 신앙가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신앙의 종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를 믿지만은 정말 많은 분들은 올바른 복음신앙이 아니고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 또 맹신주의 신앙, 광신주의 신앙, 예수를 믿어요. 근데 신앙의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사울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일이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득심했던 그는 그날도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아나가는 그 길에 생수의 강 대신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예수는 이단자, 신성모독죄로 죽은 자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믿고 기다리던 바로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 인생이 신앙이 확 바꿔졌습니다. 그 길로 이 사람은 율법신앙 다 피하고 복음신앙으로 성장하고 번성하는데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된 믿음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도 번성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번성합니다. 원래 교회의 태동은 처음서부터 핍박 속에 출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를 죽인 자들인데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를 그냥 두겠습니까? 모이는 것도 핍박했고 예수를 말하는 것도 핍박했고 그러나 그 생수왕 대신 그 예수의 복음은 어디 가든 막히지 않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도 세례 2장 41절에 3,000명 할렐루야. 장을 넘겨서 4장 4절에 5,000명, 장을 또 넘겨서 5장 14절에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렇게 번성한 예루살렘 교회가 또 한 번 사탄의 역사로 핍박을 받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갔는데 야 이제는 끝났나 보더니 했더니 안 그렇습니다. 생수의 강은 저 수리아 안디옥교에서 번창하고 흘러가는데 이 안디옥교에 보십시오. 사도의 11장 26절에 큰 무리가 모였다고 있고 개척교회였었는데 그리고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도의 최고의 그 자부심 있고 듣고 싶은 별명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아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 모르고 예수 믿는 얼마 많은데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리스도 말만 들어놓고 그리스도를 말할 때 가슴이 벌렁벌렁. 제가 91년 처음에 제 신앙의 모든
그 사상을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인 책에도 책점을 못할까 하고 고민 한 달 이상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교회가 번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 그 아라바로 가던 강이 그냥 강이 아니라 흘러가는 곳마다 번성했던 것처럼 오늘 그 강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르는 곳마다, 그분을 믿는 곳마다 생업도 번성할 것이고 신앙도 번성할 것이고 교회도 번성할 것이고 민족도 번성할 것이고, 지금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다 쇠퇴했겠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이럴 때도 오히려 복음의 강, 생수의 강은 흐르고 있고 역사는 되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은 법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죄가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체험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강이 흘러가는 곳에 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47장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라 했습니다. 그 고통 중에 있는 포로 생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의 통증도 치유하는 약이시고 인간의 질병도 다 고치는 약이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큰 틀의 세 가지 사역인데, 거기 질병도 치유하시고 인생도 치유하시고 문화도 치유하시고 모든 것이 잘못되면 고치시는 그런 생수의 강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모든 병자들은 다 고침을 받더라. 지금 마가복음 5장 21절에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는 여인, 이 피라는 게 혈관에 있으면 생명이지만 혈관에서 나오면 냄새가 지독하고 저거 고통인 것입니다. 그 피 흘리는 유출병,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백약이 무효합니다. 많은 의에게 고통받았지만 치유가 안 됩니다. 있는 것도 다 합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문내는 소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문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은 치유한다더라.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너무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낙심하고 포기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염증에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가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은 하나님 주시지만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내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그 믿음 갖고 손을 대는 순간에 전기 감전되듯이 혈류의 근원이 서서히 마른 게 아니라 말랐더라. 할렐루야. 치유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귀신이 붙어다녀서 허리가 척추가 된 꼬부라진 환자,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했더니 귀신 떠나가니까 무슨 척추수술 받은 거였는데 확 할렐루야.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길은 아니지만 박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씌워졌는데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으니까 확 펴서 할렐루야. 치유자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6절에 지금 38년 동안이나 불치병 앓고 있는 여자, 예수님께서 상을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했는데 도저히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한 번씩 와서 물을 해줘주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마다 고침하는데 번번이 자기가 그 기회를 놓치고 지금 38년이나 누워있는 이 환자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요, 하나님이 아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귀신이 어떻게 떠나갑니까? 바로 왕 되신 그리스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생수의 강은 여러분 질병은 치료, 인생도 치유합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다 나름대로 남에게 말 못할 사정들, 과거의 상처 뭐 있습니다. 말로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대낮에 물길로 왔던 여자, 사람 만나기 싫어서 지금 모든 것이 꼬이지고 꼬인 그 삶 속에 물을 먹어야 되니까 대낮에 왔다가 마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쳐다보더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람 여기지 않는, 나는 사마리아인데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그 여자가 말한 것이, 물을 달라고는 나를 네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생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이 조금 마음이 땡겼습니다. 다가왔습니다. 네 남편 좀 만나자. 난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없구나. 네가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구나. 그때 여자가 선지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영적인 메시지를 계속합니다. 그럴 때 메시아라는 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그리스도도 예배할 필요 없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할 필요 없고 온전한 예배할 때가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될 텐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말한 내가 그리스도다. 이 여자가 요한복음 4장 28절에 물길로 왔던 여자가 물동에 던져버리고 사람 많은 실존 여자가 인생이 치유되니까 사람 만나러 가서 보십시오. 내게 말한 사람,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여자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행실이 나쁘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강권하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인생이 치유된 것입니다. 오늘 남모르는 인생 문제 때문에 홀로 사는 사람 너무 많고 사람에게 자기 생활을 보기 싫어서 심지어 신방도 싫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속지 마십시오. 그대로 가면 그 신앙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만나도 괜찮고 어떤 때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수왕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과거가 다 치유해 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화도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삶이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도 놀고 한 자리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놀았구나 누구나 아는 것처럼 문화는 역사가 지나가도 우리가 좀 고고학적으로 과거에 살아보진 그 시대의 문화재를 발견하면 다른 것처럼 사람에게 문화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화가 거의 인생은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상문화, 귀신문화, 쾌락문화, 이 물질만능 이런 것이 지금 잡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다른 말 하지 않고 예수가 귀신하고 전폐했습니다. 그때 많은 질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근데 그 성 안에 문화들이 바꿔지는데요. 심지어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그 마술을 하면서 우리가 번역을 마술하게 했는데 이게 박수예요, 박수. 귀신 들린 자들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것 모든 걸 다 불살랐는데 액수로 은 5만이 되었더라. 문화가 치유됐어요. 진정한 그 신앙의 승리는 여러분 문화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한때 막 자랑했지 않습니까? 6만 교회 1200만 선도 지금 그 말을 하는 사람 별로 못 나왔습니다. 왜? 다에게 말과 안 맞거든요. 교회는 쇠퇴해가고 성도들은 자꾸 세속화돼가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점티러 다니고 우상문화로 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물은 물인데 예수는 예수인데 물맛이 생수가 아니고 쓴말같이 예수는 예수로 믿는데 도무지 문제를 해결 안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결론에서 말씀드리지만은 그게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내 탓인 것입니다. 문화가 치유됐다는 것은 완전히 삶이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화도 내 개인의 문화도 오늘 한국 땅의 문화도 그리스도의 문화 할렐루야. 예를 들면 우리끼리 하는 말 같지만은 모든 종교인들도 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 깎고 중된 사람도 머리 기르고 기름 바르고 나와야 되고 어떠한 이상한 의복 연사 다 벗어버리고 자기 옷 입고 다녀야 되고 특별한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복음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넉넉히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지.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가는 곳마다 생수록에 흘러가는 곳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78절 3월의 성도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모든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잇따라 있습니다. 할렐루야. 포로 생활과 그 고통 생활에 있던 그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미래적이지만은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번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보다 더 큰 의미는 그 생수의 강은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의 생수강을 예표하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어요. 에스겔은 예수님 오시기 전 5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500여 년 전에 그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 강가에 그 강줄기를 보고 그리고 그 흐르는 모든
그 강물의 역사를 간증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주일날이었습니다. 오늘이었죠. 성령에 감동되어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는데 천국을 볼 때 에스겔이 본 환상하고 하나 틀린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성전 문지방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라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말은 그 암울한 포로생에서 단순히 해방받는 것만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환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살고 있지만 인생 때 오늘 이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는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제 사모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진정 중심이 어디에 있었겠느냐.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도 그랬겠지만 갈수록 더 어떤 사무쳐져요. 우린 천국 생각이 된다. 천국 생각이 된다. 반대로 지옥도 생각해 봐야 된다. 야, 이게 꿈은 자다나 꼬지 그래. 이런 지옥. 생수왕인 예수를 내가 만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지옥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좀 먹고 사는 문제, 돈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 환경이 그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저 지옥 가야 됩니다. 영원한 저주. 오늘 37도 이런 것도 폭염이라지만 지옥은 도수로도 표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뜨거운 불못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잠시도 아닌 영원히. 우리는 또 7월 지나가서 8월 지나가면 찬바람 불어오면서 꺾게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것도 없습니다. 에스겔이 본 천국의 환상,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환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천국에서 생명수물을 마시면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계시록 22장 3절에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보지만 그날에는 눈과 눈으로 볼 것이요. 계시록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 청수 상속받았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다가도 신나서 잠이 깰 판이고 지금 가지가지 환경은 괴롭게 없더라도 거기서 씩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고 이게 성도들의 매력인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돌 맞는 고통을 싹 잊어버리고 천국의 환상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는 환상보다는 저 환상을 보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자꾸 뭘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귀신이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가짜를 보여주기 때문에 쏘는 것입니다. 특별한 거에 지금도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의 일반적인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을 내가 본 것이고 그 물을 내가 본 것이고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생수가 예수님인 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종합해 보십시오. 한 주일 또 지나가고 7월달 가깝니다.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하지만 포로 같고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비례가 불안하고 그리고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우리가 받았던 복들이지만은 다시 확인하시면서 또 안 됐던 부분들은 깨달으면서 오늘 확인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실 지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생수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계시록 44장 3절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지금 이 환상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천사가 에스겔에게 자 이리 오라 물로 들어가 보라 들어갔더니 발목에 쟁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수의 강 이 축복을 체험하는 첫 번째 비결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건 초신자는 하는 것이지 아니요. 초신자와 구신자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날마다 누려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또 여러 군데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그렇게 주일학교도 잘 다니고 학생의 청년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갑니다. 안 나갈 뿐만 아니라
지금 방 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이제는 직장도 못 다닙니다. 이 어머니가 아주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착하던 애가 안타까운 거 이게. 왜 그렇죠? 잘 다녀서 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말할 때쯤, 생각하고 깨달을 때쯤, 평소에는 늘 기도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꾸 예수님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경학교 그런 그 기간입니다. 어느 교인이 하고 있는데 비대면 하고 있지만 그 교재를 한번 보았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고 종이질도 좋고 그림도 잘 그려 있고 정말 그 성경을 그대로 잘 했습니다. 내가 다 읽어보니까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우리 교사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다른 다 가르쳐줬습니다. 아브라함 얘기 해줬고 모세 따온 얘기 다 요즘에 다 좋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먼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부터 해야 됩니다. 어릴 적에는 엄마 딸에 했지만은 여러분 중학교 이제 학생회 또 하고 청년 가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주일학교도 안 될 때 있는데 왜 그러냐? 절대 믿음은 인정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대물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 첫째 복음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생수강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한 가지니까 꼭 기억하시고 순수만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영접된 그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그 사람이 네 건너지 못할 강이다 하십니다. 이 강이 흘러가면서 천척은 지금 우리로 계산하면 500m입니다. 이 천사가 500m 가더니 또 한번 물이 들어가 보라. 처음엔 발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이었습니다. 또 천척을 가서 재보고 또 들어가는다. 이번에는 허리였습니다. 네 번째로 또 천척을 지나가서 들어가 보니 이제는 헤엄할 물이었습니다. 즉 내가 어떻게 물의 힘을 이기지 못해요. 물의 역사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 뭐야? 오늘 우리가 믿음 충만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긴 믿었어도 영접했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거는 신앙은 필수입니다. 믿음 생활은 필수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싶은 드리고 말고 싶으면 아닙니다. 속았습니다. 아예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행위로 받나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속았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같이 있습니다. 떨어지지 순수만 믿음이 온자지 반드시 생활이 따라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발목 신자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내 걸 건너봤지 않습니까? 발목은 그냥 가요. 그러나 좀 깊은데 무릎만 해도 조금 저항을 받지만, 물이 저항받지만, 그것도 건너갑니다. 허리도 좀 깨어뚱깨어뚱하지만 갑니다. 근데 목을 넘어서 이제 머리 위로 올라가서 하면은 걷지 못해요. 헤엄해야 된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충만케 하라. 어째서 믿음 좋았던 베드로도 그 바다를 걸어갈 때 믿음 좋았지만은 바닷물에 빠지는가? 주여 나를 건져주셔서 살려주셔서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래서 믿음도 작다 크다. 또 9명 제자들 귀 못 내쫓잖아요. 예수님이 폐역한 세대로 막 책망하시면서 귀 내쫓아 그 아들하고 앞에 보냈는데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여러분 예수 믿었어도 작은 믿음 갖고는 안 될 때 많습니다. 문제 없을 때니까 가요. 어떤 사고 터져날 때 그냥 갑니다. 근데 큰 문제 앞에서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생수가 통한 여러분, 발목 신자 되면 안 됩니다. 무릎 신자 되면 안 됩니다. 허리 신자 되면 안 됩니다. 헤엄할 신자, 이름하여 성령 충만. 에베소 5장 18절인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바로 믿음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의 그 강물에 헤엄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생수의 강인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되신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신구할 초란 영이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2000년 전 예수를 체험하게 하시는 그 생수의 강 성령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정식기도 하시고 정독 성경운동 하시고 현장에 전도운동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행사가 아닙니다. 표가 아닙니다.
2021년 목표 아닙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늘 하루에 3번씩 정식 기도하십시오. 3번 더 해도 괜찮습니다. 또 아울러 무시기도 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 있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귀신이 결박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헤엄치는 그 헤엄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믿음 생활을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7장 5절 헤엄치는 거.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라고 했습니다. 믿음 생활에 내 생각과 어떤 고집과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성령에 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헤엄친다는 거, 저는 바닷가에 자랐기 때문에 헤엄을 잘 쳤어요. 뭐 그냥 학교 갔다가 와서 집에 와서 시간 만나면 바닷가에서 퉁퉁 던지면 그 앞에가 국화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국화도가 충남하고 경기도고 경계인데 아산만에서부터 지금 삽교천 막혔지만 삽교천 막기 전에 이 합덕천에서부터 삽교천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그 아산만을 지나서 우리 집 앞으로 흘렀기 때문에 물살이 셉니다. 마음은 갈 것 같은데 한번 떠나갈 뻔했어요. 아무리 힘잘 쳐도 안 되겠더만. 저는 그 생각이 왔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이제 목회 생활도 그렇게 하고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고 내 생각이나 어떤 기준에 삼지 말고 성령 인도받고 성령 역사에 따라서 성령이며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성령이며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곳에 구원의 간격이 있습니다. 번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이 생수의 강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댐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해바다,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는데요. 그 좌우의 나무마다 번성하고 열매 맺는데요. 물고기가 힘이 많아지는데요. 또 잎사귀들은 치료한 약절이 있는데요. 시공간은 BC 500년 전, AD 100년 그러지만은 그 공간 안에 천국을 보는 환상은 에스겔 환상이나 사도 환상이 똑같은데요. 천국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명목교회 성도들 꼭 기억하십시오. 현실은 어둡고 포로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요 생수의 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승리하시고 역설적으로 놀라운 그 초랍 역사들이 체험되는 한 주간 되기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달라고 주의로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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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이시며 생수의 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생활하면서 번성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영생의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에 들어가게 하시고 생수의 물에서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헤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